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볼 건데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든 잘라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자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원래는 이거보다 더 긴데 일단 앞부분은 좀 빼고 이제 중간 이제 하여튼 쭉 이렇게 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봐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시고 아마 월요일 날 또 묵상하셔야 되는 본문이 여기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왜 이렇게 말씀 묵상을 다들 별로 안 올리시나 했더니 들어보니까 다 어려워서 저한테 SOS를 치신 분들 몇 분 계셨어요. 목사님 오늘 본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팁을 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좀 다룰 본문이기도 해서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긴 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저희가 이번 7월에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누구라고 하셨는가, 그러니까 I am 하면서 얘기하신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나는 생명의 음식이다를 얘기하셨고, 두 번째로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어려운 책은 아닌데요. 우리가 그 이해할 때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어려울 수 있죠.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그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이 와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공중인데 그 어미는 돌로 막아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불러서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이렇게 약간 우리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무슨 미니 콘서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기타라도 쳐야 될 것 같은. 네. 안타깝게도 제가 기타를 못 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무리를 지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할 때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3, 3, 5 짝을 지어서 자리에 앉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또 아이들도 안전하게 위에서 놀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제가 부활에 대해서 부활주일에는 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단들 같은 경우에 영생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영생교라는 교가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생교의 교주를 믿고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할 거니까 집단 자살을 하는 그런 참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말이 그 교주의 이야기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영생할 거니까 죽자. 이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왜 이단 교주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헌신과 신뢰를 하는지 진짜 목숨을 걸잖아요. 이렇게 정상적인 저 같은 목사를 위해서는 왜 이렇게 여러분이 목숨을 걸지 않는지. 제가 진리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 되게 좋은데도 중독이 안 되지 않아요?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요, 정말 좋은 것도 중독이 돼요. 정말 선한 일도 심지어 남을 돕는 일에도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저도 20 몇 년 동안 말씀 묵상하고 성경 연구하지만 진짜 이 말씀을 펼치는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정말 온갖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 주는 안 하면 안 될까?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늦잠 자고 싶은데 적어도 7시, 늦어도 8시에는 보내야겠다는 또 제가 묵상을 해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유 아침밥은 안 차려줘도 말씀 묵상은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토요일 날 은유는 한 11시까지 잤거든요. 근데 아침밥을 안 차려줬는데 여러분한테는 차려드렸어요. 네. 네, 이런 목자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생에 대한 욕구는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에 항상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가 생각이 나세요? 진시황. 뭘 찾아다녔죠?
예, 불로초라는 걸 찾아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에 보내고 자신의 그 권력을 그 믿고 정말 영생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게 안 됐죠.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예, 그 무덤 속에 예, 수많은 그 병사들을 다 토기로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 사람들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왕이 죽으면 왕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같이 묻는 그런 악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비참한 일이고요. 그들은 그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최고 권력자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신이 되는 건 것 같습니다. 또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피라밋을 만든 목적은 부활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그 권력의 최종 목적은 이제 죽음을 정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죠.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가난한 사람이든 정말 엄청나게 큰 힘과 권력과 부를 누린 사람이든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는 다 평등한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영생, 영원한 생명 또는 부활 이런 단어들을 볼 때 진시황이 찾아다니는 불로초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 영생교나 신천지나 이런 곳에서 그 영생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영원히 진짜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교주 안 죽을까요? 네. 죽으면 다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영생에 대한 욕구, 그런 욕심들을 자극해서 사람들은 또 그렇게 되기를 믿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부활이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면 여러분 살아서 지금 다 믿으셨죠? 네, 그럼 여러분 다 어떻게 돼요? 네,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니까 다 어땠어요? 다 죽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네. 그래서 예, 우리 영화 형 제가 얘기한 대로 뭔가 있겠죠 이러고 다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보지 그냥 예수님 얘기인가 보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단의 그 전략이 숨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성경을 여러분 묵상할 때 그냥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나 보지 그냥 이거는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인가 보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사는 거 이렇게 분리시켜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얘기고요.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겨야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에이,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다 정당화합니다. 그거는 성경의 얘기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살아서 믿었는데 그럼 영원히 우린 죽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그 얘기를 하셨는가를 여러분 제대로 해석을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묵상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뱃속에 제가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나요? 제가 뭐 늙었는데? 이런 식의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죠? 네. 니고데모 생각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하는 게 맞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을 때 이 저자는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하였을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거를 싹 무시하고 내 입장에서 모든 걸 다 짜집기 해서 해석하면 그 글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여러분 수능 점수 빵점 맞으실걸요?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할 때 저자의 의도를 찾아야지 내가 1번이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석했어. 여러분 말씀 묵상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큐틸 내 필 꽂히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상황을 보시고 어떤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 읽으실 때는 다 그렇게 하시면서 왜 성경 읽으실 때는 지성을 어디다 이렇게 머리를 살짝 들어서 여기다 놓고 성경을 읽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육이 아니라 영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얘기를 하셨고요. 예수님이 나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듣다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럼 예수님을 먹으란 얘기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더 세게 얘기하셨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게 이제 이렇게 들으니까 청중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뭐야, 우리 식인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미쳤구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나요? 안 해주셨나요?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소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영화 형제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영화 형제 제 막 가슴을 찢고 저 안으로 들어와야 되나요? 막 이렇게 배를 가르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해서 해석한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활을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죠. 오늘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왔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오늘도 또 지난주처럼 두 편의 설교를 한 편에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5절과 2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Do you believe this? 이걸 믿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봅시다. 그러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이지 예수님이 부활이다? 이게 이퀄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예수님은 부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이 표현이. I am the resurrection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and the life.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활과 그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과 생명이 같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and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과 조금 다르다는 걸 감지를 하셔야죠. 그쵸?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야. 나는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인격체가 부활이라고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죠? 그쵸?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들을 우리가 이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지난주엔 예수님이 선한 목자였어요. 그 전주에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음식을 비유한 거는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쵸? 그만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사실 예수님과 소통을 못하니까 밥을 안 먹어서 힘이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여러분. 양은 생존 능력이 제로예요. 그런데 목자가 있다는 건 그 양과 그 목자와 함께 드나들면서 푸른 초장도 가고 쉴만한 물가도 가면서 먹고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과 선한 목자의 얘기가 결국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럼 오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뭘까? 그거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나를 믿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셨어요. 이 전제가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다고 얘기했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앞에 죽음과 삶이 뒤에 있는 죽음과 삶과 동일한 것일까 아닐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죽은 사람도 나를 믿으면 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죽음을 앞엔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건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었다는 건 교리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예수님과 신뢰의 관계에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친하시죠? 안 친하신가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옆에 있는 분하고 어떤 관계세요? 네, 믿으시나요? 옆에 있는 분을? 믿으세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믿으시죠? 못 믿겠어요? 네. 결혼을 앞두고? 네. 큰일 나죠, 그죠? 다 믿는 도끼에 발등도 찍혀보고 해야.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육신이 죽어도 이 관계가 계속 되나요, 안 되나요? 이 관계 없어지나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닌데 저희가 믿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이 죽어도 우리 경민자매랑 저의 관계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죽으면 갑자기 뾰로롱 막 무슨 뭐 새로운 존재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인격적 관계는 이 땅에서의 관계가 계속 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그 깨어진 성품이 이제 변화될 뿐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아는 사이잖아요. 그러면 죽어서도 예수님과 아는 사이가 되겠죠. 근데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육신이 죽어도 그 관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생명이에요. 죽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이제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상태가 단절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친한 친구랑 싸우면 어떻게 해요? 연락해요? 안 해요? 네, 부부가 싸우면 어떻게 해요? 얼굴을 돌리죠. 마주치지 않잖아요. 그게 성경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죽음과 삶의 얘기를 하면 자꾸 육체의 죽음과 삶에 연결을 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너무 민감하거든요. 몸의 고통에 민감하고요. 죽고 사는 거에 되게 민감해요. 우리의 마지막 두려움, 정복해야 될 두려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여기서 여러분과 맺은 이 우정과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았던,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섬겼던 이 삶이 우리 육신이 죽은 다음에도 어떻게 돼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다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네, 우리 몸은 죽어도 영원히 이 관계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잘해야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또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부활은요,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먼저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또 육신으로 갔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린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산 상태로 태어나요? 죽은 상태로 태어나죠? 왜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고 지금도 잘 안 되시잖아요. 네, 이제 살려놨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소통하시는 분이 있고, 좀 이제 약간 어린이 수준에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청년의 수준에서, 어떤 분은 이제 여러분 자식 낳아 키워보니까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수준까지 여러분 자라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성경도 읽지 않아요.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은 우리가 이미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걸 다시 살리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문은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이 싸워가지고 이제 등 돌리고 있는데, 야, 그러지 말고, 야, 너희 오해야, 이거. 그러면서 그 오해를 대신 풀어주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준 게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불평, 불만, 원망, 이런 신이 있으면 내 인생이 왜 이래? 신이 있으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신은 없어! 이 땅에 깨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인간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열받겠죠. 그렇죠? 계속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계속 안 들어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그죠? 10번 얘기했는데, 10번이 뭐야? 한 300번 얘기했는데도 애가 듣지 않아요. 구약을 보면 1000년간 하나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 1000년의 사랑에 인간의 대답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던데? 그게 말라기서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옛날 팟빵에 들어보시면 제가 성경 개론 강의했던 게 거기 옛날 한 3년 전 설교가 올라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요, 인간들은.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 전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사람,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다시 그 관계는 나랑 회복될 것이고, 또 육신이 살아있는데 믿은 사람들은 육신이 죽더라도 그 관계는
계속된다. 그러니까 살아서 믿었다는 건 앞에 건 육신에 대한 얘기고요. 뒤에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이 되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관계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들은 다시 살게 될 거예요. 그게 부활이죠. 그러면 지금 육신이 살아서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몸이 죽는 것뿐이에요. 몸이 죽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다 끝나냐?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유물론자들은 그렇게 믿죠. 이 그 호르몬의 전기 생체 반응에 딱 끝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순간 우리는 다 끝! 없어! 그 다음 세상은.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아니야, 그건 육체가 끝난 거고 우리는 사람에게 인격이나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히 뭔가 살게 될 건데 그때 우리의 이런 관계들이 계속될 거라는 거죠. 이 인격적 관계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부활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야, 영생하는 거야, 불로초,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걸 눈에 보이게 하나를 보여주신 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죽지 않아. 육신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사실 이거는 부활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소생시켰다고 봐야 해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부활은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건데 그건 나사로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그냥 육신을 다시 생명을 소생시킨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다시 늙어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활은 아니에요. 그냥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죽은 사람을 살려서 보여준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 다 슬퍼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이 사람과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를 다시 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사로랑 다시 밥도 먹고 다시 하고 싶었던 것도 할 수 있고 못했던 얘기도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라는 겁니까? 그게 영원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라는 게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후반부에 예수님이 이 죽음 앞에 엄청 분노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 다시 살리실 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오늘 이날 아침에 예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사로를 살려라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신 것 같은데 그쵸? 큐티하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이 죽음 앞에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야, 울지 마. 내가 살릴 거야. 물론 앞에서 한번 마르다에게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같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딱 두 단어인데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살릴 건데 왜 우셔? 저는 이게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처음에 연구할 때 질문이었어요. 왜 우시지? 살릴 건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질문 있잖아요. 3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눈먼 사람의 눈은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되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늘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쟤한테는 기적을 베푸시고 나한테는 안 하시지? 끊임없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끌어다가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살리실 수 있죠. 그리고 살리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슬퍼하고 우시는 장면을 보면서는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다시 살릴 것 치고는 너무 슬퍼하시잖아요. 진짜 헤어진 것 같이. 정말 사별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알겠어. 하지만 그럴 거면 빨리 와서 살리지. 왜 늦게 와가지고 이제 와서 울고 있어. 빨리 와서 살리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실 수 있는 분인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이기 때문에 그래 니들은 울어라. 난 괜찮아. 이게 아니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3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단어 있잖아요. 비통하다는 단어가 아까 33절에도 나왔는데 38절에 또 나왔어요. 이 단어가 저는 너무 궁금해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게 엠브리 마우마이 이렇게 해봐야 어렵죠, 그죠?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그리스어가 무슨 뜻이냐면 숨을 가쁘게 몰아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떨 때 그런 거냐면 이게 분노해서 숨을 막 씩씩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비통함은 막 이렇게 막 슬프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비통함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놈의 죽음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육신의 죽음 때문에 사람들의 이 사별의 고통,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만날 수 없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슬퍼하는 이 극도의 슬픔, 이거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던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게 없던 거예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선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깨트리지만 않았다면 인간이 겪지 않아도 될 죽음의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신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깨어진 세상에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거예요. 정말 씩씩거리시면서 이 죽음의 무덤, 죽음을 상징하는 이 무덤,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여기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치를 떠시면서 무덤 앞으로 걸어가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신이 어디 있냐,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 죽음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유명한 철학자도, 그 위대한 사상가도, 그 힘이 권력이 많았던 파라오와 같은 절대 권력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죽음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권세 앞에 죽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근데 맞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분은 이 죽음을 없애버리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이 깨어진 세상에 분노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입니다. 다 죽어있는 이 상태에서 살려야 되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볼 때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언제 있을까? 제가 영화에 보면 악당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인질로 삼아서 그 주인공을 엄청 괴롭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 딸은 건드리지 마라. 네. 그런데 결국 딸을 건드려가지고 아빠의 분노가 폭발하죠. 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네. 아기 방 꾸미듯이 다 만드셨어요, 온 우주를. 그리고 우리를 딱 여기다가 창조하셔서 딱 놓으시면서 심히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 인간을 고통 가운데로 부모로부터 떼어놓고 인간들로 하여금 고아와 같은 삶을 살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전부 인간들은 누구를 아버지로 모셔요? 돈을 아버지로 모시고, 외모를 아버지로 모시고, 네. 그러니까 뭐죠? 스카이캐슬 노래에 나오죠. 뷰티, 아널, 그다음 머니. 그 세 가지를 쫓아서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 거짓된 주인들,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 세상에 그 죽음과 함께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보실 때 분노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가 부활을, 진짜 부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아, 우리 죽으면 천국 가야지. 아, 이 정도로 이해하신 건요, 이건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은 깨어진 세상을 보며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씩씩거리셔야 돼요. 아이들의 문화 속에 왕따가 웬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아이들이 같이 자라나야지.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부부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여러분 왜 이 미움과 불화가 우리가 계속 이런 거에 지배당해야 됐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산다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진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씩씩거려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깨어진 세상을 보면서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무릎 꿇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딱 잡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믿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크리스찬들이 이미 다 패배해버렸어요. 이 세상의 권력 앞에. 맞서 싸워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앞에 그냥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왜 우리 이렇게 맞서지 못할까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로마의 황제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고 퀴리오스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퀴리오스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황제야 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맞섰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맞섰다는 것은 황제나 그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제국주의 사고들로 인하여서 식민지 백성들을 탄압하고 인간을 노예와 또 노예가 아닌 사람, 주인으로 구분하고,
그다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아이들을 차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신 세상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당당하게 외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과 노예가 한 상에서 밥을 먹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수많은 여자 사역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들은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심지어는 노예 출신의 교회 지도자들도 나옵니다. 이게 가능한 게 유일한 교회밖에 없었어요. 이게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산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죽었더니 하나님 나라가 없어. 그럼 우린 뭘 위해서 산 거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그 부활을 가진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게으른 삶, 그걸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입에 맛있는 거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부터 생활 습관부터 하나님 나라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도 이 몸매로 사셔야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떤 것인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하나도 누리시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한 다음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이 계속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악당이 손가락을 튕겨서 세상의 인구의 절반이 죽잖아요. 거기서 포기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죽음이 찾아온 세상에서 포기할 거냐고요. 그냥 슬픔에 빠져서 살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보겠다고, 물론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타임머신까지 만들어서 그거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자신들의 목숨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그 어벤져스 어셈블 얘기할 때 저희 이제 은유가 가슴이 웅장해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서로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캡틴 아메리카랑 뭐 누굽니까 아이언맨이랑 누가 더 세냐? 누가 리더가 될 거냐? 이게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일 아닙니까? 12제자들이 맨날 최후의 만찬 때까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누구랑 싸워야 되는데 그 타노스라는 빌런과 악의 세력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편끼리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은요, 하늘가족 어셈블, 우리는 모여야 돼요.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각자의 은사와 재능이 다 달라요. 힘을 합쳐도 이 마귀와 싸워서 이 세상에 부활의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적과 아군을 구별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만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 준비도 도와주시고 또 다음 세대 섬김이로 이렇게 자원해 주신 분들 제가 너무 이렇게 감사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걸 제가 지난주에 되게 깊이 느꼈고, 마치 다음 세대 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우리 그 섬김이들의 마음을 제가 느끼면서 어벤져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고 힘든 줄 제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간을 쓰는 것도 우리와 같이 협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가는 그런 도구로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하나님 나라 마크를 딱 다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이 그 부활의 나라에서 평가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기대가 좀 되시나요? 아니면 좀 창피하게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가 받지는 않을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분연히 일어납시다. 네. 주먹을 쥐고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리고 서로를 함께 도와주는 그런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건 지금 우리의 기도를 실제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된 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